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순방하면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앞장에서 바울이 보았던 환상,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곳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또 한번 순방합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을 것입니다.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처럼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갔을 것입니다. 즉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한 곳 한 곳 다시 한번 순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2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여러 진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순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까요? 왜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즉 그가 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기를 키우는 일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으로 부모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지 않으면 그 아기는 고아가 되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그를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곧 양육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전도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심어준 사람, 교회,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돌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의 입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문화나 예수 믿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박해와 순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돌아다니면서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 한 곳에 머물 때도 역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사역 속에서 마주쳐야 했던 적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의 생애를 보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가론 유다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론 유다 티오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듯이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든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을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고 사는 것이 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도록 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을 단련할 때 무엇으로 단련하죠? 철은 철로 단련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할까요? 철은 철로,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할까요? 사람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20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레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수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무리들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수리아 쪽으로 바로 떠나지 못한 것은 배를 타려고 간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로 보내고 자신은 마게도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아주 멀고 힘든 길을 또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게도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또 그가 열매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 전도를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을까? 그날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꺾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은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마게도냐는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쉽고 빠른 길도 있는데 먼 길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때로는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패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살아도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20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즉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적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사실 바울은 6월절 전에, 무교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지나게 되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올 때 드로아로 올 때에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갈 때는 닷새나 걸렸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을 만난 드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이 모인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초대교회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성찬과 애찬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어야 합니다. 주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들은 성찬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밤중에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밤에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시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늦은 밤까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곳은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예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하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느냐? 첫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그 가정집에 많이 모여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점점 길어지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창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밤에 모였습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떡을 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길이가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설교가 오래 길어지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만찬과 말씀으로 인한 열기와 사랑이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만 듣고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름이 다행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유두고는 3층 난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공기는 탁한 상태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던 유두고는 피곤을 못 이겨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말씀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유두고가 죽게 된 것을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두고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빴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잘된 일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집에서 모였으니까 그 집이 커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정집에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불을 밝히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가 그의 진단에 의하면 유두고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는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설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의 몸을 껴안았습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눈과 코와 입을 맞대고 시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방법으로 유두고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에 한참 있다가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 기절했는데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살아난 것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죽었는데 생명이 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나자 다시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철야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주님의 은혜를 노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새벽에 동이 들 때까지 성경을 읽고 교제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닐 때 대학부 친구들과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남자 친구들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한번 입을 열면은 몇 시간씩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새벽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를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냐? 세상 이야기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PG의 선교사인 문성환 선교사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이었던 믿음의 친구였던 문성환 선교사,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로교 목사인 김효준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자주 만났댔어요. 근데 늘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늘 나누곤 했댔습니다. 그런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에게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자주 모여요. 자주 모이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교회에서 아주 늦게까지 있다 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목사로서 염려가 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기도를 할까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소비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시간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성환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했지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나눴댔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문성환 선교사는 음악을 전공하여서 교회에서 음악으로 많은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나갈 것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성환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저 남태평양 섬에 있는 피지로 보내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몰랐지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나눴던 친구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지금 세계에 흩어져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친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나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두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두고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유두고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흔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13절 말씀이 매우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은 또다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아소로 가는 제자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앞뒤에 설명도 없이 도보로 갔다는 말만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약 20마일, 우리로 치면 80리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함께 배를 타고 편안히 가지 않고 걸어서 갔을까요? 어쩌면 고린도에서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또 기다리니까 배를 못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곳에 신방해야 될 성도들이 더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기 싫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80리의 길을 홀로 걸어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맞도록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고 하였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사람들 속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제자들마저 떠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러한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헌신을 가다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사람 많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지만 혼자 시간을 갖는 일이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길들을 회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 자신이 실수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있잖아요. 많은 경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신 분들만 아멘. 정말이세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후탁신자가 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후탁신자. 후탁신자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책을 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후 불고 탁 털고 오는 사람을 후탁신자라 그런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후탁신자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참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저에게 제일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에는 관심이 있고 주님께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주일 돌아오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말씀을 전할 때 핵심에 대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일에만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되기 쉽습니까? 마리아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피곤하고 고단한 몸이었지만 그가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을 다 보내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소중하게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쩌면 평이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되짚어 오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러한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피해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철을 철로 단련하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단련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여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모여서 성도들이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의 떡과 살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친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나눌 때 적당히 나눈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두고가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대단히 힘들고 피곤하였지만 그가 길을 갈 때 혼자의 시간을 갖고 걸어갔어요. 드로아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단한 사역, 쉬지 않는 사역 가운데서도 걸어서 가는 힘든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가질 때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주의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